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이제 완전히 어저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니냐, 사랑은 남발돼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낭비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은 자기 발에 향유를 붓는 그 마리아, 굉장한 낭비예요. 일반적 개념으로 볼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되는 가격인가요? 하루에 품삯이 완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의 임금을 모두 한꺼번에 깨서 주님의 발에 붓는 여인을 보고 낭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나칠 정도로 여러분 풍성해야 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시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참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힘차게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신 찬양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4월 1일 또요? 만우절 또요? 일요일 또요? 부활절 또요? 이스터. 예. 여러분, 부활절을 잘 지키면 앞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에 비하면은 상당히 확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아마 여러분,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부활 못합니다. 그런 사람 부활 주님 안 시킵니다. 그래서 부활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큰 병으로 죽음을 앞에 둔 성도들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개 중에는 그 죽음을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새 이상한 풍조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는 잘 못 믿지만 아내가 부활한 것을 남편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무덤으로 이제 시신을 운구해 가는데 이 운구위원들이 관을 옮길 때 한 사람이 발을 그냥 헛디뎌 가지고 이 관이 출렁거렸어요. 그랬더니 뒤쫓아가던 남편이 제발 좀 조심히 관을 들고 가세요. 그러다가는 우리 마누라 또 깨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같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한테 자신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녁에 죽었다가 아침에 부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밤에 잠든 모습을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본 적 있죠? 그때 영락없이 죽은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사람 자는 모습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입을 떼 벌리고 침을 흘릴 때도 있고, 예. 제가 이 죽음에 대하여, 잠과 죽음에 대해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집사람에게 송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만은, 예. 뭐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는 모습을 우리 집사람이 봐도 가관이 아닐 거예요. 그러죠? 꼭 죽은 모습이에요. 근데 아침이 되면 영락없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깨끗하게 세수하고 화장을 탁 하면 완벽한 부활의 모습입니다. 야,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도록 장과 깨물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또 하나는 계절을 통해서 부활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남동부, 이곳 플로리다, 얘는 별로 그러한 유감스럽게도 큰 맛을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의 또 저쪽 북동부에 보면은, 이 봄이 오면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우리 겨울 내내 얼마나 추운지 칼바람에 심지어는 바위까지도 터져나가는 그런 추위 아닙니까? 생명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너무 냉랭한 곳인데, 여러분, 이제 3월이 되고 4월이 되면은 영락없이 이 죽음의 이 벌판에 이렇게 아주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네. 부활이 확실히 있구나. 저는 여기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온통 생명이라고 흔적이 없는 곳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 그린의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지. 여러분, 그래서 제 넥타이가 오늘 무슨 색이에요?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생명의 색이에요. 이게 부활색입니다. 얼마나, 봄이 되면 그 생명의 그 아름다운 움트는 모습은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이란 진리를 이 봄의 계절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봄을 맞이할 때, 뭐 우리 플로리다도 보면은 그 이파리가 늘 파라 있지만은 겨울에 그 파란 이 그린색하고 요새 그린색하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봄이 왔구나. 그래, 좋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재창조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우리의 실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부활의 이 오묘함을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천연계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엉뚱하게 성경에도 없는 잘못된 축제일을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이상한 풍조가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세상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떠들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절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부활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 한국 성경 말고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intending after Easter to bring him forth to the people 이렇게 나와요. 이스터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것도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 나와요. 이게 무식이 말이냐? 놀라운. 여러분, 이 6월절은, 이 이스터는 킹 제임스 버전의 가장 큰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또 ARV라든지 뭐 성경 여러 번역을 제가 다 찾아봤지만 어느 성경 번역에도 여기 이스터라고 하는 번역을 한 곳이 없습니다. 다 Passover, 유월절로 해석해요. 원래 이 이스터라고 하는 그 유월절, 또 킹제임스 버전의 이스터라고 하고 번역된 이것의 원어는 파스카라고 돼 있어요. 파스카. 이 파스카는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버전의 오역이지 성경의 유월절이 이스터 부활절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되어 있지 않아요. 나오지도 않지만 근거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유월절의 유래라고 쳐보면은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위키백과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 이스터와 독일어 오스터는 원래 튜툰족이 숭배하던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이스터는 그 기원이 갈대아어에 있었다. 이스터는 하늘의 여왕인 벨티스의 칭호 중에 하나인 아스테르테인데 고대 니느웨에서는 이 여신의 이름을 아슈타르였다. 이 아스테르테에서 매년 4월마다 열리는 이스터라고 불리우는 종교 축제가 탄생되었다. 여기 보면은 성경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 언어가 어디서 유래가 되었다고 그랬냐면 갈대어라에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갈대어는 다른 말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갈대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경상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가장 그 정신이 들어있는 곳이죠. 바벨탑, 바벨론, 다 이 마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하고의 관계는 성경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마귀하고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 날짜를 잡는 것도 보면은요, 재밌어요. 이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날짜를 잡습니다. 날짜 잡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은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로만 캐토릭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로마 교회 방식대로 유월절 날짜 잡는 법을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모든 개신교회도 이 캐토릭이 날짜를 잡는 이 부활절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먼저 뭐가 지나야 돼요? 춘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지나야 돼요? 보름달이 와야 돼요. 첫 보름달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름달이 지난 다음에 첫 뭐가 와야 돼요? 일요일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춘분과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첫 만월과 보름달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매 일요일마다 지킵니까? 크리스마스를. 아니죠. 12월 25일이 매 일요일마다 옵니까? 어떤 때 월요일 날도 오고 어떤 때 수요일 날도 오고 그렇죠? 그런데 부활절은 이상하게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처럼 지키면서 매 일요일에다가 꽂아놓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춘분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춘분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춘분은 낮의 길이와 그 다음에 밤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 춘분점을 딱 지나면은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 말은 얘기하면 점점 태양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게 태양이 부활했다고 믿는 태양을 섬기던 사람들의 사고에서 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보름달은 역시
달과 상관관계가 있죠. 그러니까는 달신하고의 어떤 관계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중요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요.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하지가 지나서 하지인가 뭐죠? 저 동지요. 동지가 지나서 꼭 이틀 내지 3일 만에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해가 가장 짧았을 때가 동지예요. 그 해가 가장 짧을 때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면 이게 이제 태양이 조금씩 길어진 노루꼬리만큼 길어진다고 해서 이게 태양이 탄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 태양 탄생일이 12월 25일인데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에게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낸 희한한 정말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걸작품을 이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이죠. 자, 어떻든 모든 게 이러한 절기들이 성경에 없는 절기들은 다 태양신이나 또 봄의 여신이나 또 이러한 달신이나 월신이나 이러한 잡신들의 그러함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온 로만 캐토릭의 작품 중에 하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원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만들어내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켰던 것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절기 가운데 무슨 절기에 돌아가셨습니까? 유월절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죠? 유월절 다음 날, 돌아가신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었죠? 무교절이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무슨 날이며? 큰 날이라. 여러분, 안식일 가운데도 큰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합쳐서 올 때가 이걸 하이데이라고 해서 큰 날이라서 큰 명절이라고 했어요. 절기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요일마다 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니산월 14일,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무교절이 바로 그 다음 날인데 무교절 첫날도 안식을 하고 그리고 끝날도 안식일.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요. 첫날도 안식하고 끝날도 안식하라 그랬어요. 이건 절기 안식일이에요. 이건 요일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은 요일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 항상 옵니까? 무슨 요일에? 항상 토요일에 와요. 근데 항상 토요일에 오는 제7일 안식일이 바로 이 절기 안식일 무교절과 딱 마주치면은 그게 바로 하이데이, 큰 날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유월절 하면은 부활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사실은 십자가와 관계가 있고 일요일과 관계없이 뭐와 관계 있냐면 오히려 안식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터라고 하는 말로서 오늘 이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난리들을 치고 있는가? 그 유래에 대하여 제가 한 전설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제가 보면 이건 사단이라는 놈이 만들었어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전설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 전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단 신들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그 멘트, 그러한 언급하고 아주
가까워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그 잡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최초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노아의 증손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의 아내가 이름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세미라미스.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자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의 아내라고 전설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 희귀한 탄생을 하는데요. 한국의 박혁거세처럼 박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떠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조용히 강물을 비추게 될 때 그때 하늘로부터 달의 형상을 한 알이 내려와서 거기서 세미라미스가 태어났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소개한 대로 부활절을 잡을 때 춘분하고 뭐가 나왔어요? 만월이 나온 게 바로 여기와 기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지난 다음에 그 만월의 조용한 빛 속에서 하늘로 알이 내려왔고 그 알에서 태어난 여자가 누구라고요? 세미라미스라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세미라미스하고 이 니므롯하고의 결혼을 했는데 니므롯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됐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겁니다. 물론 유복자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한참 이 니므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자, 사생아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를 가진 것은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졌느냐면 니므롯의 죽은 영혼과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전설에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담무즈라고 하는 얘기예요. 담무즈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이 담무즈, 태무즈라고 하는 이 담무즈가 이 세미라미스의 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담무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기의 남편도 되고 누구도 되는 거예요? 세미라미스의 아들도 되는 거예요. 희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무즈가 멧돼지에 물려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 땅으로 내려가서 뭐가 됐느냐면 농축신이 되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따스한 4월이 되면 이 담무수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는데 매년 4월마다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4월에 부활하기 전에 또 죽어. 그리고 부활해요. 매년마다. 그런데 죽을 때, 이 담무수가 죽을 때에는 이 세미라미스가 지하까지 쫓아 내려가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이때 갈대아 지역 바벨론의 여인들이 그 세미라미스 신을 섬기던 그 여인들이 같이 쫓아 내려가서 같이 울어주는 행습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설 얘기를 잘 들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 세미라미스 여신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동쪽을 뜻하기 때문에 이 태양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트라고 얘기도 하고, 동쪽 사람 이스터,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는 아슈타,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롯, 요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피니키아에서는 아스테르타,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비너스 여신, 그 다음에 헬라에서는 아프로디테, 터키에서는 아데미,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이게 다 똑같은 세미라미스 여신을 두고 다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신은 마귀가 만들어낸 아주 고도의 신의 여신이에요.
온 나라들이 다 이 여신하고 관계를 가지고 이상한 그러한 잡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44장 17,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누구에게 분향했다고요? 여신에게 분향하고 여신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타락할 때는 보통 여러 잡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 잡신들 중에 최고로 잘 섬기던 신들이 또 여신이에요. 여신. 예. 바로 그 여신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신이 왜 세미라미스인가를 또 다음 성경절을 보시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에게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특별히 여신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이 여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여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 8장 13, 1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를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가증하다, 이걸 보통 가증한 게 아니에요. 큰 가증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가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겨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서 누구를 위하여? 이 태무주라고 하는 이 단무주를 위하여 애곡하였다. 여러분, 이방 잡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단무주를 위하여 애곡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까 전설에 있었죠? 여러분, 단무주가 매년 죽어요. 그리고 매년 부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죽으러 내려갈 때 누구까지 따라 내려간다고요? 세미라미스가 따라 내려가서 애곡할 때 누구도 같이 울어준다고 옆에서요? 여자들이 같이 울어주는 그런 행습이, 이교 행습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타락한 백성들이 따라서 그 짓을 하는데, 그걸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각합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이게요, 바벨론에서 배워온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것에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바벨론 이 신들을 섬기는 그 행태들을 그 여자들이 단무스로 우는 그런 것을 거기서 배워와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국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아주 가증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달걀 속에 여신과 남신이 있는데요, 이 달걀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부활절에는 꼭 뭐가 함께 연관되어 있죠? 이 달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달걀, 이 계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활절 계란도 다 뭐냐면 이스트 여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계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미라미스가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계란은 부활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계란은 부활이 아니라 부하야, 부하. 맞아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하지 부활이 아니야.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2장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무엇과 무엇을 섬겼더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 전에도 여러분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여기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 이 서로 이 성적 관계를 늘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아스다롯이 아까 얘기한 세미라미스, 이스터, 다 그러한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이스터의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단무스가 부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모든 이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행태가 뭐냐면 성관계를 갖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아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봄의 여신은 다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전쟁에서 죽은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성의 해방이에요. 누구하고도 관계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아주 추잡스러운 행태를 띠는 그 절이 바로 무슨 절이냐?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게 오늘날 얘기에는 이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말이죠. 그것을 기독교에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믹서시켜가지고 이름은 여전히 타락된 그 이름 이스터, 세미라미스의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여러분 부활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한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분은 서러운 일을 인간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기념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기념해야 될 것은 창조의 기념일, 그 다음에 구속의 기념일은 뭘로 기념을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기념해야 됩니까? 기념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유월절을 기념했어요. 유월절을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기념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셨어요.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월절을 기념하셨죠? 떡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 너희가 이것을 대대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도록 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성만찬으로 기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은 무엇으로 기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켜서 기념해야 될까요? No. 성경에 한 번도 부활절을 지켜서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크게 잘못되고 있는 부활에 대한 기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부활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날을 주일로 삼아서 기념하는 일. 또 하나는 매년마다 한 번씩 4월 달쯤 3월 말쯤에 이루어지는 부활절이라고 만들어서 이스터로 기념하는 일. 이 두 가지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기념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어떻게 기념돼야 될까요? 침례를 통하여 부활을 기념하게 돼 있어요. 이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고, 너희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고, 너는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날짜를 지켜서 의미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침례를 통하여. 예. 근데 침례는 한 번밖에 안 받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딱 기념하고 말아야 돼요. 부활은요? No.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종 예식에서 부활이 기념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선생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허락하라. 이것이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다 씻겨달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몸을 씻은 자는 뭐만 씻으면 가능하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세종 예식을 통해서 그 침례를 늘 기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거의 세종 예식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활을 기념하라고 한 그것은 하지도 않고 이방 잡신들이 믿는 추잡한 절기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이름을 여전히 쓰면서 성경에도 언급 없는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분은 철저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경이에요. 모압 지역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룡을 잡아 어디를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뭘 달라고요? 목매어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에서 이 여자들과 이 그런 성행위에 이상한 음행을 저지른 것은 다 무슨 행태입니까 지금? 그 세미라미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상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모압 여자들은요. 그것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뭐와 또 연관이 되어 있느냐면 태양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할 때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태양의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죠. 그러니까 이 태양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절의 행습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게 유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생활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아주 깊어요. 이 마귀의 이 행태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더 보시죠. 에스겔 8장 14, 16절입니다. 아까 읽어봤습니다.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행태가 있어요. 근데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5절에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어디로 향했다고 그랬어요? 동으로. 동이 누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요. 동방 태양에게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게 다 이스터 절기와 관계가 있는 거죠.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도 가증한 일이고 큰 가증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겠다. 그게 바로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일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태양을 향하여 경배드리는 절기예요. 그런 절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과감히 끊어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날짜에 그 이름을 가지고 연합 부활절 예배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잘못된 속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의 참나온 의미를 깨닫고 부활의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영적인 부활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나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그곳에 있다가 토해내침을 받았어요. 요나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것인가? 진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 얘기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나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도 부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요나도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의 부활은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여기에 모두 다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1000년 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긴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영원히 죽는 부활이에요. 또 죽는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지 아니할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활을 경험하겠지만 여러분, 그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고? 요나처럼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바울이 날마다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거죠. 예, 자신이 깨지고 자기의 이기심과 잘못된 판단력과 모든 세계의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맞습니까? 예. 우리도 바로 그러한 진정한 영적 부활은 거듭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born again. 예. born again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물에 거듭남은 침례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우리의 부활을,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님의 그 마지막 부활과 연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당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을 본받아 분명히 부활할 것으로 믿고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별 가운데 부활을 증거하라고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지나갔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가롯 유다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마띠아를 세울 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세워가지고 뭐 하겠다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무엇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함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어떤 다른 기별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성경상에 뜨거운 하나님의 진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가졌던 중심 기별이 뭐였느냐면 여러분, 부활이었어요. 여기 사도 바울도 그 아덴에서 정말 그 철학과 철학으로 대하다가 안 되니까 그가
증거했던 가장 요점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함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활절, 여러분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터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참뜻을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은 잘못된 절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과격히 배격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라고 막 계란 막 나눠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남은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된 행습을 통해서 기념하는 사단적 요소들이 이 세상에 풍만합니다.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참뜻을 깨닫고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며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다 그 부활의 진정한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오직 표준이며 거기에 우리의 희망을 거기에 걸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나의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적 진리에 의하여 저희들이 진정한 부활을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여러 가지 자기의 행태를 통하여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기묘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그림자에 물들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부활을 꿈꾸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이곳에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